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2장입니다. 오늘 11월 26일 나훔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나뉘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로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나훔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나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니느웨의 죄악들,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니느웨의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참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서 심판하시겠다 선언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2장에서는 그 심판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여러 가지 묘사로서 그 심판의 실행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 나오는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파괴하는 자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파괴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파괴하는 자가 실제로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할 때는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키는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도 물론 그 나라가 견고하고 또 힘이 셌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 이 바벨론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공격하여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계속해서 보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묶고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되는가? 너가 산성을 지키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쳐들어올 거니까 단단히 준비하라, 단단히 대비해 보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대비하여서 굳건히 성을 지켜서 그들을 이겨내라 라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던 자가 올 거니까 너희가 아무리 방어를 해보고 또 견고하게 성을 지켜도 하나님의 그 심판 손길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더 굳건히 크게 견고하게 해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괴한 자가 어떻게 그를 공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3절을 보시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한다 됐습니다. 실제적인 그 파괴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얼마나 심판의 내용들이 또 강력하게 등장하는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용사들의 방패가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항우는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인다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아주 무섭고 또 힘이 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괴하는 자가 등장하여서 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방비를 잘 해보았자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 니느웨 성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수탈되고 또 끌려가게 되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7절 계속 보시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 우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단하게 방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가고 수탈해 나가고 심지어는 그 왕후가 수치스러운 몸으로 또 시녀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강한 성이었던 니느웨 성, 많은 것들을 호위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 니느웨 성이 이제 심판을 받아 완전히 변화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옛 영화들을 갖고 있었던 그 니느웨 성이 이제 몰락하여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본 자가 없도다 됐습니다. 니느웨가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못이라는 거, 웅덩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에서 물이 모여들어서 큰 그 못, 연못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로 이쪽 저쪽에서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와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 니느웨 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의 수도고 모든 것이 집결되는 다양한 풍성한 또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있는 그 니느웨 성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도망한다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이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서라 하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니느웨 성을 아무도 가지 않고 찾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보시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곳에 모인 많은 부 이것을 다 노력해라 다 빼앗아가라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다 빼앗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라고 하면서 니느웨의 심판 임함으로 그 많은 좋은 것들이 다 수탈되고 공허하게 된 그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12절에서 보면 예전에는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용맹 있고 힘 있는 나라이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없어질 것을 사자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라고 하면서 수사자가 암사자와 새끼 사자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냥해 왔다가 그 굴에서 맛있게 풍성하게 먹는 그런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 니느웨성, 아수르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굴과 같이 그곳에 사자가 있어서 어떤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고 그곳에는 그런 용맹함과 또 모든 것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 심판을 받아서 이제 천하를 다스렸던 사자와 같은 모습은 없어질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악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악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아수르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대적하심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이 누렸던 그 번성과 번영과 그 호화스러운 것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수르의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습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잠깐 건너뛴 절이 있었는데 2절의 표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냥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번성하고 번영하고 사자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자와 굴 같은 그런 모습들, 많은 물이 모인 못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아수르, 니느웨 성이었는데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회복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죄 지었으니까 그것을 심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영광을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는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니느웨 성은 멸망하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단순히 그냥 당장에 보이기는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더 세력이 있는 것 같고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호위하고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 심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모습에 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오히려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세상의 부귀와 번영과 또 득세에 대해서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의와 죄악들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올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들, 정의를 실현하시는 심판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우리를 치시고 또 붙잡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는 다르게 우리의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징계의 손길 또 인도의 손길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 사랑하시는 그런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돌이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그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정의를 실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싫어하시며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알아 내가 계속적으로 허용하고 묵인하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배운 자로서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득세함에 대하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있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